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발달 심리학을 한 학기 공부하면서 로라데이라고 하는 분이 쓴 위기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로라데이의 위기의 심리학에 보면 사람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위기를 만났을 때 반응하는 인간의 심리적 유형을 네 가지 정도로 구분을 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로라데이가 기록한 건데요. 첫째가 우울형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할 줄 몰라서 당황하며 그래서 심리적으로 디프레션이 오는 상태, 너무 큰 위기를 만나면 심리적으로 우울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은 불안형이 있다. 큰 위기를 만나면 나도 모르게 불안함이 있지요. 엘리야가 그 아세라가 자신을 죽인다라는 소식을 듣고 로담나무 밑에서 불안해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저 여자의 손에 죽느니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했잖아요. 그때도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그 불안한 감정을 드러내거든요. 그러니까 위기를 당할 때 심리적으로 불안한 마음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로라데이는 분노형이 있대요. 큰 위기를 당하면 화를 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거죠. 자신이 당한 이 위기를 화로 푸는 그런 분노형의 심리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부인형인데, 이것은 위기가 닥쳤는데 자신이 위기에 처한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방관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부인형이다. 그래서 로라데이가 사람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심리적으로 어떤 사람은 우울형의 반응을 보이고, 또 어떤 사람은 불안한 반응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분노로 자신의 위기를 푸는 사람이 있고, 또 부인형, 자신의 위기를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형태로 인간의 심리적인 유형이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0편은 그 유명한 다윗의 탄식시인데요. 오늘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시편 40편 2절에 보면 중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은 정말 기가 막힐 일을 만난 거죠. 여기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환경을 만난 겁니다. 그게 이제 기가 막힐 웅덩이, 우리나라 말로 히브리어를 잘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정말로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하면 참 기가 막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일들을 다윗이 이제 만났다 하는 겁니다. 다윗뿐만 아닙니다.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죠. 여기 있는 저는 없을까요? 저도 많습니다. 기가 막힌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상상이 되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분이, 내가 늘 이분의 책을 즐겨 읽는 분 중에 하나인데,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그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인간이 무슨 상황을 만나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지나 네 가지를 설명했는데, 첫째가 죄의 웅덩이라는 거예요. 죄의 웅덩이. 여러분 다윗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우리아를 죽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1년 동안 다윗을 찾아오지 않아요. 1년 동안 다윗은 심각한 죄의 웅덩이에 빠진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단절이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이 시간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늘 하나님과 교제하던 사람이 어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될 때 이건 정말로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겁니다. 다윗이 그런 웅덩이에 빠졌고 1년 가까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 기간 동안 다윗은
죄의 웅덩이에 빠진 거죠. 몽고메리 보이스가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것은 죄의 웅덩이와 같은 것이다. 두 번째, 패배의 웅덩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승리가 보장되지 않는 싸울 때, 보장되지 않는 싸움을 할 때, 여러분 사울 임금이 다윗을 죽이려고 3천 명의 군대를 풀잖아요. 다윗을 죽이는 게 목적입니다. 사울은 다윗의 장인입니다. 어떻게 사위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다윗은 싸울 힘이 없어요. 완전한 패배의 웅덩이에 빠져 있는 거죠. 근데 다윗에게 두 번 사울 임금을 죽일 기회가 옵니다. 그가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용변을 부려고 동굴에 들어옵니다. 동굴 속에 있는 사람은 사람을 식별할 수 있지만 깜깜한 동굴에 들어온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죠. 사울이 거기서 용변을 보고 있었는데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말을 하죠. 다윗,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번에 당신에게 고통을 주는 사울을 단칼에 우리가 가서 베겠습니다. 모든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러나 다윗은요,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자기가 이 패배의 웅덩이에서 하나님만이 나를 건져주실 것을 경험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 손으로 이 문제를 끝내고 싶지 않았어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두 번의 기회를 다윗은 보내게 됩니다. 패배의 웅덩이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싸움에서 승리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떨어질 때 몽고메리 보이스는 그것을 패배의 웅덩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세 번째, 나쁜 습관의 웅덩이도 우리에게 기가 막힌 웅덩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잘못된 습관들, 네오처럼 입혀져 있는 것, 분노, 감정, 자기 연민, 게으름도 기가 막힌 웅덩이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목회할 때 한 분이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간에 문제가 생겼고 간암 사기가 됐는데도 술을 끊어야 산다고 했는데도 끊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것을 봤어요. 이 나쁜 습관에서 자기가 빠져나오는 것은 참으로 어렵죠. 그것도 기가 막힌 웅덩이입니다. 몽고메리 보이스는 넷째로 상황의 웅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처한 상황이 말 그대로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거는 눈을 씻고도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그게 바로 상황의 웅덩이다. 그러니까 몽고메리가 인간이 기가 막힌 웅덩이가 뭐냐면 죄의 웅덩이요, 패배의 웅덩이요, 나쁜 습관의 웅덩이요, 그리고 상황의 웅덩이. 말 그대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은 내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비 오는 날 자전거를 탔던 경험이 있습니다. 땅이 온통 진흙투성인 자전거를 타다가 바퀴가 진흙에 빠져버리면 페달을 밟을수록 더 빠지죠.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합니다. 누군가가 꺼내주지 아니하면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바로 기가 막힌 웅덩이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이런 상황을 만난 사람들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야곱이 그를 특별히 사랑해서 색동옷을 입혀줄 정도로 사랑했던 자녀였습니다. 그런 요셉을 배다른 형제들이 너무나도 미워해가지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자신에게 오는 요셉을 거반 때려 죽게 하고 거기 창세기에 보면 요셉을 웅덩이에 던져 넣었다라 그랬습니다. 요셉은 웅덩이에 던져졌지. 기가 막힐 일을 요셉이 당한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그가 보디발의 장군의 노예로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모함하여 감옥에 처박혀집니다. 10수년을 요셉은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처박혀 있는 히브리 노예를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정말로 기가 막힐 상황이죠. 요셉은 그 기가 막힐 상황에 떨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도 말할 필요가 없어요. 사울로 인하여 그가 블레셋 시글락으로 도망갔을 때 흙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체하며 간신히 고향으로 돌아왔건만 돌아온 고향은 아멜렉 군대가 다윗의 신하들과 가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마을을 불태워버려요.
이 상황에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죠. 정말로 기가 막힌 일을 겪은 거죠. 이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자신의 목에 칼을 겨누고 반역을 한 겁니다. 이게 상상이 될 일입니까?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다윗이 빠진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어.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다윗에게서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첫째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을 만났죠. 그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시편 40편 12절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여기서 그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 없습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쌌다고 그랬어요. 아마 사울 임금으로부터 오는 엄청난 두려움이 왔을 거예요. 자신이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이 엔게디 광야, 숨을 수도 없는 이 엔게디 황망한 광야에 사울의 군대 3,000명이 자기를 쫓아다닙니다. 언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이런 재앙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응신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디 피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아까도 말했듯이 다윗은 큰 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그런 죄악이 자신을 덮쳐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도 없어요.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난 거죠.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재앙을 만난 겁니다. 그것은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도 인생의 한복판에서 기가 막힐 일을 만날 수 있는, 어떤 때는 죄책감으로 자신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고백할 수도 있어요. 내 죄 때문에 자식이 죽고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게 마침 내 죄처럼 느껴져서 죄책감으로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을 만날 때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음을 합니다. 또 이 모든 것이 나의 죄 때문인 것처럼 느껴져요. 내 죄 때문에 우리 사업이 망하고 내 죄 때문에 자식이 이런 일을 겪게 되고 내 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죄책감의 웅덩이에 우리가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빠져나올 수 있다면 기가 막힌 웅덩이는 아니겠죠. 내 힘으로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은 기가 막힌 것은 아닐 거예요.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가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다윗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40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리다라는 말을 한 번만 쓴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쓰고 있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러분 사람이요 기다릴 수 있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의지입니다. 기다려야 되겠다라는 의지의 마음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신뢰입니다. 신뢰하지 못하면 기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기다림은 의지와 신뢰를 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다리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하여 제임스 조스턴이 시편 40편의 강해에서
기다리고 기다리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해석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볼 테니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당신의 믿음은 당신의 마음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라는 거,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시다라는 거, 하나님이 모든 순간을 다스리시다라는 것을 믿기 위해서 당신은 생각 그리고 감정과 싸우고 있는 것, 그것이 기다리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찾아오는 우울한 마음들, 이 두려운 마음들, 어떻게 될 것 같은 절망하는 이 마음들, 이 불안한 마음들을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감정을 가지고 내 안에 찾아오는 이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한 감정과 싸우고 있는 것이 바로 기다리는 시간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기다림은 성숙의 시간입니다. 이 기다림을 통해 우리는 영그러져 가는 거예요. 봄에 파종한 벼가 뜨거운 여름을 통과하며 영그러져 가듯,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질 때, 내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찾아오는 두려움, 우리 안에 오는 우울한 마음들, 패배에 쓴 마음들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 우울한 마음과 싸우는 것이 기다리는 거예요. 이 과정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영그러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 나쁜 감정들과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것, 그것이 바로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거는 따라합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시편 40편 1절 오늘 하반절에 보면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기 귀를 기울이사, 내가 기가 막힐 수렁에 빠졌는데, 웅덩이에 빠졌는데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사, 여기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몸을 틀어서 내 소리에,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그게 귀를 기울이사. 그리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기 들으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접수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가 12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쳐들어왔어요. 자그마한 성 예루살렘을 18만 5천이 포위하고 있으니 뭘 할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하나님 전에 올라가 벽을 대고 하나님 앞에 밤새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새벽녘이 되어 예레미야가 성문을 열어봤더니 18만 5천 명이 다 성장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시편 86편 7절에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열정 없이 기도하는 것은 전혀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이엔 바운더가 이런 말을 했죠. 열정은 기도의 핵심이고 원동력이다.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열정적인 기도가 될 수 있다. 부르짖는 기도는 자기를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기도입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르짖으면 불쌍히 여겨달라는 호소입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타유자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제자들이 잠잠하라 해도 상관하지 않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 부르짖음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그의 눈은 떠지게 되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간청할 때 개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줄 수 없다라는 말을 듣고도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나는 개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불교에는 부르짖는 기도가 없어요. 그저 염불과 수행뿐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공로를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공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부르짖는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죠. 아이를 키워본 분들은 공감할 거예요. 아이들 방에서 아이들이 부르짖게 될 때 소리를 지르면 부모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지금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다면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새벽에도 좀 나오시고 저녁 기도에도 좀 나오시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합력하여 서로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세 번째 끌어올려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시편 40편 2절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반석, 흔들림이 없는 반석 위에 있게 하십니다. 질병의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십니다. 가난의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십니다. 고통의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우리를 반석 위에 두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어떤 위험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어떤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어떤 위험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짐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나와요. 시편 40편 3절에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짐받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속에 새 노래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입속에 새 노래를 주실 것입니다. 스파워드라고 하는 찬송가 작가자가 수많은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짐받고 그가 남긴 유명한 찬송가가 있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천자나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사랑하는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나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기다리십시오.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참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셔 여러분의 입에 새 노래를 주실 것입니다.